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만남의 축복을 누립시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수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만남의 축복이 그만큼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는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텐데,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세상의 교훈이나 성경의 어떤 윤리나 방법으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 담는 최고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선생 만나려고, 아니면 내 사업에 보탬이 되는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는데 오히려 사기꾼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지요. 몸에 병들었는데 내 병을 잘 고쳐주실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려고 명의라고 소문나서 갔는데 내 병을 완전 오진해서 없는 병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만남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한 부모를 만났다든지 훌륭한 선생님도 있지만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인생 진로에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훌륭한 의사를 만나서 내 병이 치료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청년은 이상한 남자 만나서, 이상한 여자 만나서 인생 망치기도 합니다. 어떤 여학생은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좋은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돈에 한이 맺혔습니다. 돈에 한이 맺히니까 늘 뭐냐? 돈. 그러니까 이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믿음도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 갔는데 가서 보니까 나이트클럽 사장이고 완전 조폭인데 시집 가자마자 두들겨 맞고 얼마 안 돼서 쫓겨났습니다. 이만큼 판단력이 흐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만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만남의 축복과 실패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 만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확인해야 돼요. 내가 이 시대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정확한 참복음을 만나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전도자를 만나니까 어떻게 됐냐? 제가 전도자 만나니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제가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이 전도자의 반열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을 크게 하세요. 전도자 하기 싫습니까? 그래서 내 주변에 최소한 이 복음의 사대가 형성되도록 여러분들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잖아요. 2절에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의 사대, 바울과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다른 사람들, 이 복음의 사대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형성되면 그때부터 세계 복음화는 기하급수적입니다. 나를 만난 그 사람에게 복음의 사대가 형성되고 또 그 밑에 사람에게 복음의 사대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복음을 만나고 전도자를 만났는데 여전히 내 틀,
특히 종교의 틀, 율법의 틀이 많습니다. 내가 옛날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참복음을 만났는데도 참복음이 나 때문에 희석되고 섞입니다. 내가 전도자를 만나서 바르게 배우고 있는데 그것은 내 기준으로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원색이 아닌 다른 것이 섞이게 됩니다. 전달 게임 해볼 때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하면 몸으로 표현해서 뒷사람한테 전달하는 것인데 맨 끝에 가서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닌 완전 엉뚱한 것이 나오는데 내 기준대로 해석합니다. 우리는 언약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언약이 나를 통해서 후대들에게 세계복음화까지 전달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운동이 또 나중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예틀을 바꾸고 예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짜 토달지 말고 고지곧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참복음, 순수복음, 원색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것은 진짜 여러분이 자다 일어날 만큼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 부분에 내 알량한 경험과 지식과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토를 달지 말아야 합니다. 맹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너무 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저는 전도자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주도에 교회 많은데 그 교회 가운데 교회 하나 또 해서 뭐 하겠느냐?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오로지 현장에서 전도하고 제자 키우고 후대 살리고 나는 세계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선교지에 나가지 않아도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500개 넘는 교회당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귀중한 복음으로 교회 목회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귀양 목회하는 것, 목회에 성공해야겠다. 내가 성공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그러려면 교인들도 많아야 되고 많은 교인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것이 저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하면서 목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는 가정을 돌볼 능력이 없는데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우리 가정에 생기는 문제를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자식을 잘 키울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제주도 올 때 우리 자녀 둘 떨어뜨리고 왔습니다. 알아서 살아라.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돌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자식을 생명보다 사랑한다고 해도 자식이 찾아오는 병 그리고 문제, 사고를 막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자식 안 키우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고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 방향 맞춰야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돌보시고 가정과 자녀를 돌보시고 심지어는 내 건강과 경제 문제, 노후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 아니냐. 이 생각이 얼마나 바른 생각이고 성경적인 생각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나머지 것들이 다 따라온다. 제가 전도자에게 그렇게 배웠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언약 전달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배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시대 복음화를 맡기시는데 그 사람들이 훌륭하거나 굉장히 열심히 덕심이거나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야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시대 복음화를 하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셨고 만남 가운데 시대 복음화를 한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하는데 바울 팀이 구성되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데 모세 같은 나약한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 막강한 이집트 파라오 대왕 앞에 서겠습니까? 그리고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에서 완전 폐잔병 같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출애굽을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 네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네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모세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론과 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장인 이드로와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시스템이었습니다. 세계복음화는 한 훌륭한 사람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류 목사님도 내가 이 시대에 우리 다락방 하는 목사님 500명 만난 것이 축복이다. 제가 힘있게 세계복음화하는 것은 여러분들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유 목사님이 혼자 그렇게 했다면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능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뭐냐, 세계복음화는 한 교회가 하면 한 교회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 지금 이 다락방 말씀 운동하는 목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자기 돈 들여서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본부에서 돈 대주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어디에 가 있든지 뭐냐, 살아남아라. 살아남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언약 공동체 팀이 돼서 제가 힘있게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언약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기름을 머리에 부었는데 다윗이 성령 충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와 오바다, 너무나도 귀중한 만남. 이 만남은 만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도움되는 사람을 만나려고 애를 쓰면서 모임에 갑니까? 왜 갑니까? 혹시나 건수 있을까 했어요. 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날까 해서 99.99% 그것 말고 목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냐?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남 배후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만남은 실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진짜 복음 전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같이 복음 전할 사람, 복음 들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외에 모든 만남에는 사단 마귀가 간섭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몸부림을 쳐도 이상한 사람 만나는 것이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납니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만났는데 나중에 만신창이가 돼서 보니까
천하의 사기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도록 언약의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났는데 핍박자 사울이 아나니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나니아 만나면서 사울이 즉시 변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이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 한 가지 메시지만 합니다. 아나니아와 만나면서 아나니아는 누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담난 사람, 저는 전도자를 만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메시지 하나 가지고 지금 오랜 세월을 흘러왔습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것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전부 한 길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가지 메시지만 하는데 모든 현장, 모든 사람들, 모든 상황 가운데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사실, 제가 그렇게 배운 것이기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바울이 이때부터 루디아를 만납니다. 야손도 만납니다. 브리시길라 부부도 만납니다. 빌립과 네시의 만남을 아시지요? 네시가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광야에서 빌립을 만났는데 일평생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영원히 끝난 것입니다. 한 번뿐인 만남에 열심히 살아라, 죄짓지 마라, 기도 많이 해라, 이런 헛소리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사야 53장부터 55장까지 나와 있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이것을 얘기했는데 그 만남이 아프리카 복음화로 연결됐습니다. 한 번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브리시길라 부부가 텐트 만드는 사업가입니다. 바울 안 만나도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세계적인 사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공부 잘하고 싶다, 교회 다닐 필요 전혀 없어요. 내가 질병 고침받고 자식 잘 키우고 사업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싶으면 예수 믿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교회 다니는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교회 모든 교인들은 그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조건 때문에 교회에 왔다면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예수 바르게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여기에 답을 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자식 잘 키우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교되어지고 렘트 우대들이 살아나고 237 나라 5천 종족에 정확한 복음이 전거되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겠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말로 내 인생의 해답과 결론이 내려진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실수가 전혀 없으십니다. 만남 하나가 제대로 되니까 브리시길라 부부의 사업이 망했느냐?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사업에 성공했다가 아닙니다. 다윗을 훌륭한 군인이다, 정치인이다, 시인이다, 예술가다, 목동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다윗은 전도자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훌륭한 정치 지도자로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다, 이것은 종교 메시지입니다. 요셉에게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에 그 후손 렘트와 구원과 생명이로 하는 언약이 성취되는 언약의 여정 가운데 총리는 하나의 과정이고 방법이고 서론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되고 성공하는 것은 우리 인생과 믿음의 결론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과정이고 방법일 뿐이고 선언일 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완전 답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서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좋은 친구 아니면 훌륭한 사업가, 실력이 있는 교수, 전문성 있는 엘리트 이렇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도자구나. 다윗이 군인이라는 직업은 주업이 아니고 부업이구나. 내 인생의 주업은 전도자구나. 이것이 만남의 축복 가운데 되는 것이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복음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참복음을 만났습니다. 아멘. 참복음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 가인이나 이스마엘이나 에서나 바리새인, 가룟유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도 했고 같은 시대에 있었고 하나님이 시대 언약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다 있었고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복음에 관심이 없었고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실패자가 되고 비언약의 모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벨이 어느 정도로 응답받았느냐? 아벨은 참복음을 알게 됐는데 성경은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셨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증거를 대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의 인격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닌 것은 아벨이 얼마나 열심히 있고 마음이 깨끗하고 얼마나 제사를 정성껏 드렸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이 하나님이 정언하신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첫 번째로 아벨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나 자신이 예물입니다. 예배드리는 중심과 동기가 제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동기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예배와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성공된 예배고 성공된 예배는 나 때문에 주변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벨이 그렇게 참복음을 만났습니다. 노아 시대는 참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방주 아니면 다 죽는다 이겁니다. 방주로 표현했어요. 방주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면 생명 거는 것이 맞습니다. 생명 안 걸 수가 없는 것은 방주 아니면 다 죽는데 아무리 훌륭해도 다 죽고 착하게 살고 공부 잘해도 죽습니다. 이 방주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마 노아 시대에도 제 생각입니다마는 노아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비가 내려가지고 온 지구가 물바다가 될 것이다 말했으면요 다 왔을 거예요. 다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왜 안 알려주냐? 예수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니까 끝났다. 끝난 사람이 뭐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상관만 하지 마라. 누리고 있어라.
누리고 있으면 때가 되면 오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런데 바람난 여자 말씀드렸잖아요. 바람난 여자는 남편이 언제 올지 늘 관심을 가요. 왜? 들킬까 봐. 그러니까 늘 내일 오실지 모르니 들킬까 봐 그래요. 종교라는 겁니다. 복음이 이미 끝난 거예요. 내가 오늘 밤 죽어도 끝입니다. 괜찮아요. 오늘 밤 죽어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에 열받아 가지고요 돌멩이 들었다니까요. 아니 네가 몇 살이냐? 몇 살입니까? 예수님 몇 살입니까? 인간적인 나이로 보면은 얼마 안 됐겠죠. 근데 뭐냐?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 볼 때 이 나쁜 놈아, 네가 지금 젊은 네가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인데 네가 그따위 식으로 얘기하느냐? 그걸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인들이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는지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됐는데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너희만 구원받고 우리는 구원 못 받냐? 이런 식으로 대들지요. 여러분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고 옛날에는 종교식으로 기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메시아 언약을 붙잡는 것이 참복음이잖아요. 모세는 피 바르지 않고는 바로왕이 꺾이지 않는다는 것에 담냈습니다. 이 피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다. 이사야 7장 14절에 메시아 언약을 선포했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을 만나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생명 걸고 자기들 목을 완전 내놨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서에 있는 귀중한 35명의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이 있는 거기에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목 내놓을 만큼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 목사를 데려다가 아볼로 목사가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그리스도만 빠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볼로 목사가 즉시 바뀌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이 답을 여러분들이 내려야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9장 22절에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이에 바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아니라 오로지 메시지가 하나뿐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 유 목사님 만나가지고요, 야 반복의 명수구나, 어제 옛말 또 하네. 그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오늘 했던 설교 그 다음 주에는요 절대로 안 섞이게 또 하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매일 매주 매년 하여튼 자나깨나 뭐냐 그리스도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니까 복음이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유랑민족 돼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에게 당했던 유대민족, 우리는 안 당합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참복음을 만난 사람들, 참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 이들은 같은 말이겠지만 참복음을 만나고 전도자를 만나면서 시대에 쓰임받게 됩니다. 이 만남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복음과 전도자의 만남이 이미 되어졌기에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귀중한 언약, 여기에 대해서 완전 답을 내고 이 답이 흐릿해지지 않고 퇴색되거나 다른 것과 섞이지 않도록 옛 틀을 바꿔야 됩니다. 새 틀과 새로운 습관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전도자를 어떻게 만났느냐?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루스드라 더베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완전 다 죽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돌 맞아 죽는데 그 바울을 제자들이 둘러싸았다고 했는데 그 속에 디모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디모데가 있었던 증거를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내가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피투성이가 돼서 다 죽어가는 것을 네가 직접 보지 않았느냐? 디모데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가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는데 나도 생명 걸어야겠구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 때 생명 건 제자가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대강 눈치 보면서 계산하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이 붙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하고 훌륭한 필요 없는 것은 마음만 바르게 하고 생각만 바르게 가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세계복음 합니까?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을 쓰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훌륭하다 그러면요 나를 알아줘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그 마음속에 교만이 깍 들어져 있어요. 왜? 내가 훌륭하니까. 어떤 일을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토달지 않고 내 계산이나 의견 내놓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야겠다. 이게 맹종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이것이 내 자존심을 구기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니까 어느 정도로 반응을 보이느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관건하여 있게 아니라 야손은 아예 바울을 석방하는 것에 자기가 보석금을 내고 자기 집을 지교회로 개방하고 생명을 걸었습니다.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참 복음을 만나고 참 전도자를 만나면서 이 사람들의 수준과 전혀 상관없이 로마 복음화에 쓰임 받습니다. 바울과 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져서 어느 날 전도자를 만났고 참복음을 만나게 되었고
여러분들 자신이 전도자가 되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에게 대한 과대평가나 교만이 아니라 아주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복음, 참 전도자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내가 전도자가 될 때,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됐다면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도 전도자가 되도록, 그러려면 내가 언약 전달을 가감없이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틀을 깨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최소한 복음의 사대가 형성되도록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전하는 데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 받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이런 것이 계속 연결되면 세계복음화 우리가 아주 힘있게 멋있게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대가 이루어지고 본문 1절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참 강하다, 영적인 파워가 있다, 영적인 엘리트다, 영적인 서밋이다, 영적인 리더다, 영적으로 진짜 렘트 메이크다, 렘트 미니스터리다,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금 중직자를 좀 세우려고 하는데 자격이 없어서 그럽니다.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격을 주어지면 하나님이 그 생각 속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육지 교회를 따져보면 자격 있는 사람을 저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없어요. 자격 없는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자격 없는 사람이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이 맞다면 말씀 따라오면 되고 순종하면 돼요. 좋은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병사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하나님의 병사로, 그러면 병사는 뭐 해야 되느냐? 모집한 자를 기쁘게, 모집한 자를 어떻게 기쁘게 하느냐? 싸움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군인이 싸움 잘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싸움이 뭡니까? 전도 선교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전도 선교. 전도 선교는 영적인 싸움이다. 이것을 잘하는 것이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전도 선교 어떻게 하냐?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자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헌금하잖아요. 그러면 보내는 전도자, 보내는 선교사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꾸 육신적인 세상에 배운 그거 가지고 자꾸 된다 안 된다, 나는 자격이 없다 그러는데요. 세상의 학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편집, 설계, 디자인 다시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 각인뿌리 체질 내려진 거 다시 해야 돼요.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받아놓고도 내 생각 속에, 내 체질 속에, 내 고집 속에, 내 자존심 속에 복음을 자꾸만 희석시켜가지고 내가 문제라니까요. 영적인 싸움은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 됩니다. 24시 하시라니까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아무리 100m를 9초 5에 뛰어도 자기 레일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금발봐도 안 됩니다. 룰을 벗어나면 아무리 잘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경기하는 자인데 우리의 룰은 뭡니까?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시간표, 언약의 흐름대로 성경적으로 성경적 전도로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귤 농사 짓는 사람은 감귤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을 자기가 먹을 수 있잖아요. 따서 먹어봐야 돼. 아, 맛이 들었는가. 그리고 짜서 부룩수를 또 확인하잖아요. 그래도 뭐 적어도 12부룩수 하면은 맛이 괜찮잖아요. 맛이 있어야 돼요. 있다 없다를 누가 먼저 합니까? 농부가. 감귤 농사 짓는 농부가 먼저 맛을 보는 것이죠. 딸기 농장 가면 딸기 중에 제일 크고 맛있고 색깔 좋은 것을 자기가 따먹으면 되잖아요. 응? 농사 지은 사람이 먹는 거예요. 우리는 수고하는 농부인데 우리가 죽도록 고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 인생 망가지고 하나님 일하고 우리 집안 풍비박산 나고 애들 망가지고 병 걸리고 해서 내가 세계복음한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단이나 그렇게 하지. 여러분 정상적인 복음 가진 자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돼야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단에 빠진 사람 부모님들 뭐 자식들 많잖아요. 찾아달라고. 이상하죠. 이단에 한번 빠지면은 집에 데려놔도 또 가요. 이상하죠. 그 영이 통했다는 거예요. 영이. 이단의 영이 통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불신자들도 다단계에 빠져버리면 그것만 늘 생각하니까요. 여기저기 돈 빌려가지고 내가 높은 데 올라가야 되겠다. 높은 데. 그러다가 폐가 망신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먼저 응답받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먼저 축복하실 것입니다. 범사에 총명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우리 힘이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총명을 주십니다. 우리 지혜가 보잘것없기에 지혜 주십니다. 우리 돈 없기 때문에 복음 경제, 빛의 경제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이 필요한 분들은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을 늘 기도하세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 안 하고 자꾸만 돈 없다, 돈 없다. 없는 게 정답이지. 없다고 하니까 없는 거지.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지처럼 그렁뱅이처럼 살게 하실 줄로 압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맛을 한번 봐야 돼.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겁으로 만드시고 237 5천 종족 세계복음 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제가 해외 나가려면은 한 달에 한 번은 나갈 수 있습니다. 다 캔슬시켜요. 때가 아니다. 시간표 보면서. 해외 선교사들이 몇 년을 쪼르면 한 5년쯤 쪼르면 그때 한번 가지고. 안 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뒷받침해. 여러분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 목사님 뜨면은요 옆에 기업가들이 딱 붙어가지고 그 모든 걸 다 책임지잖아요. 돈으로 선교하고 돈으로.
모스크바 가가지고 3억 뿌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말이요. 돈 받고 오는 거예요. 돈 받고. 그건 가짜지요. 돈 안 주니까. 다락방은 뭐 돈 안 주니까 안 온대요. 그런데 더 많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하지 마세요. 그러나 복된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말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곧이곧대로 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는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만날 때도 그런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오늘 말씀이 응답으로 성취되는 주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이미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색복음 참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시대적인 전도자를 만나게 하셔서 내 신앙관,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이 바뀌게 하시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를 세계복음화에 두게 하신 주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실적으로 날마다 성취되는 것을 응답으로 보고 누리고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